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타락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 끔찍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과정에서 이 동생을 죽이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동생을 그것도 죽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살인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먼저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죽이고 그 다음 동생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동생을 죽인 것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인 게 더 큰 가인의 문제요, 죄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인간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동생도 죽이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죄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이 4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죄가 자꾸 끝없이 이어지고 넓어지고 또 확장돼 가면서 깊어지는 게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욕심이 태어나고 잉태가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게 된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끝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그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죄를 옮깁니다.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가 이제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까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이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4장입니다. 또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내용은 아주 간결합니다. 형이 동생 죽였다. 근데 그 살인의 발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살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예배가 가장 숭고한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장 3절 4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라고 되어 있고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렸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지고 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드렸고라는 말, 가지고 왔다, 어느 장소로, 특정한 곳으로 가지고 왔다. 즉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the end of days입니다. 날들의 끝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날들의 끝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또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재물을 드리는 그 장소, 예배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아하, 가인과 아벨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the end of days, 끝날, 날들의 끝날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식일날 혹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들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물론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겠지만 그보다 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일러 주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 방법이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쫓겨나가는 신락원의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들은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예배, 신앙의 모델이 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종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신앙은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종용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거짓이 없는 네 속에 있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고 그 신앙이 디모데야 네 안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이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투철한 신앙 교육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늘 권면하시고 종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 참 좋습니다. 성숙해지는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짓고 신락원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본다는 거죠.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계승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성공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행동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한 이 시간 안에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이 성장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1+를 외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스스로 자기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여러분 어떤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냐?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다 뒤로 물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시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의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내가 헌신이 뒷받침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여러분들의 헌신의 희생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오늘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했겠습니까? 또 연주하시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애를 쓰고 고생했을까? 최소 10,000시간은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인은 왜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만 가지고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와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가인은 오늘 말씀의 4장 3절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의 소산,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땅에서 소산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을 만들어내려면 가인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비료가 없을 테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무언가를 줬을 거고, 땀을 흘리고 가을거지를 하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땅의 소산을 가인이 얻었을 겁니다. 그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소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저주받은 땅에서 땅의 소산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 땅에서 가인이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서 얻은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긍정적인 면을 보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나쁜 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저주받는 땅에서 내가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가져왔으니 하나님, 저 굉장하지요? 저 대단하지요? 내 수고로 인해서 이런 소산이 저주받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고 드렸다는 거죠. 즉 그 말은 가인에게는 공로의식, 내 수고에 대한 희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걸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이만큼 열매가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수고의 희열이 여기 담겨 있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자기 공로의식이 그 재물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소산을 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재물 받으세요. 이런 공로의식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재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람들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 말을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인간관계 깨진 거예요, 벌써. 왜?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공로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근데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영광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종교심은 내 행복을 위해서 절대자, 더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종교심이에요. 거기에는 중심에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신앙심은 뭐냐? 신앙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합니다. 똑같이 의지는 하지. 그런데 그 의지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론 행복하셔야 되겠고,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가인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땀, 자신의 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리젝하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4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의 제사는 일단 가인의 제사와는 달리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유는 그 믿음의 제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왜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냐? 어떤 게 믿음의 제사냐라는. 근데 거기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제사는 피 흘림, 즉 희생, 헌신, 이게 있어야 그 예배가 믿음의 제사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고 11장 4절에 아벨이 드린 예물이 제사가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제사는 희생이 있는, 피 뿌림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기름을 드리려면 어떻게 기름을 만듭니까? 동물을 죽여야 돼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기름이나 가죽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희생이,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비중이 있는 인물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저 죄인으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의 제사,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믿음의 제사는 피 흘림,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가 믿음의 제사다라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와 히브리서 11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제사는 피 뿌림이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믿음의 제사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바로 피 뿌림이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인의 살인 동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이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셨으니까 얼굴이 확 붉어진 거죠. 머리 뚜껑이 열리고 코에서 김이 확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안색이 변했다는 이 부분이 저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말 그가 참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가정해보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셨지? 예배를 그 안 받으신 이유를 자기가 예배드린 행동을 쭉 점검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지. 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자기를 점검해야지. 그런데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코에서 김이 나오고 머리 뚜껑이 확 열리는 거지.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 그래가지고 그 아벨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돌을 들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를 자기를 경험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경험하고 자기를 먼저 보고 둘러보는 게 먼저죠. 그런데 나는 정당하고 내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옳았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죠. 분노를 참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게 먼저예요.
제대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인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뭘 하느냐? 남을 탓하고 남을 쳐다보는 일보다 나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가인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옳다, 정당하다, 잘못 없다. 그러니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가 칭찬하고 호산나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박수치는 건 개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끝이 어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아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인간들끼리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생각은 인간의 공로의식, 신앙의 허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살인을 감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살인과 하나님의 징벌 그 과정은 생략하고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살인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하고 가인을 부르셨을 때 가인이 그걸 깨닫고 회개했느냐, 진정 회개했느냐라고 했을 때 회개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야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여기다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이거예요. 이거 딱 풀고 말이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예? 이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한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한번 보세요. 왜 모순인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을 내 아우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 아우면 형이 지켜야죠. 내 아우면 내가 보호해줘야죠. 내 아우인데, 내 가족인데. 그런데 부르기는 내 아우라고 부르면서 내가 왜 지키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큰아들입니다. 제 밑에 둘째가 있고 또 그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저는 이제 큰아들인데 우리 남동생이 꼭 여자 같아요. 뭐 저한테 전화도 하면 살뜰하게 전화하고 형 뭐 여자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동생은 남자 같습니다. 무뚝뚝합니다. 과묵합니다. 여자 같지가 않아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다 제가 이렇게 전화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오라 가라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 왜? 제 동생이니까, 제가 형이니까. 그리고 제 동생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제가 확 싸움도 못하면서 누구야 그랬습니다. 그게 형이 할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내 아우라고 하면서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망각한 처사죠. 자기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거죠. 또 하나,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벌을 받고 난 뒤에 이 가인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내가 동생 죽였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죄벌이 너무 큽니다. 징역 20년이 뭡니까? 징역 10년 합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형법상의 징역 정도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죄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죄가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그 죄도 저에게는 너무 가볍습니다. 옛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충성스러운 신하죠.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다니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자기 죄벌이 가볍다, 무겁다고, 벗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이건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야, 내가 그때 요렇게 했었으면 아유,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아이, 그때 말이야 요렇게 했었으면, 이게 후회예요. 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요렇게 그때 했었으면 됐을 걸, 아우, 그때 팔아가지고 요걸 샀었으면 더 올랐을 텐데. 후회예요. 후회는 다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게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이런 죄를 토설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후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리하다, 방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더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가 성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성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을 쌓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쌓은 거죠.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니까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불안에 떨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가인의 인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도 편안히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주의 낯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명학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문명을 탄생시킨 거다, 경쟁 시스템, 생존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이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을 쌓아야 안심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세워도, 아무리 우리가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쌓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 파수꾼, 경성함도 수고도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쌓아주신 성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고 주의 낯을 배워야
가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고작 해야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를 얻는 것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유리방황하는 노땅에 거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 주의 낯을, 하나님의 낯을 뵈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노땅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땅에 성에 거하시면서 편안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은 피가 있고 없고 차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창세기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로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만드신 성 안에서 주의 낯을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가 쌓으신 그 성 안에서 편안히 안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낯을 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